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13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성모님처럼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닮아 하느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우대 성인께서 성모님의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그 마음의 반영이라 그랬어요. 성모님 성심의 그 세 가지, 세 기둥이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부의 마음에 관한 애형을 가지고 성모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골고타이다요. 예수님의 삶이 골고타에서 이제 다 결정이 나시는 것처럼 성모님 마음도 예수님의 그 골고타라는 이 애형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에우대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성모님의 성심은 골고타이다. 예수님의 삶이 골고타에서 가장 절정이었고 가장 극심했고 지금까지 온 삶의 하나의 결과라고 그럴까, 총망라되는 어떤 대단한 예수님의 때 있잖아요.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바로 즉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 가장 절박한 이 순간, 때가 성모님에게도 바로 때였습니다. 아들 예수님과 함께 가시니까 그 마음이 한 마음이시니까 이럴 때 성모님도 가장 고통스러우셨고 성모님 삶에서 정말 클라이막스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고타 언덕을 바라보면서 성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신 성모님을. 그래서 동정 성모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골고타이다고 한 이 표현은 너무나 아주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골고타 언덕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그런 모리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에서 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친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한 곳이죠. 이 골고타가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 골고타 언덕에 돌아가신 그 장소에 우리가 순례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막상막한 언덕이었으면 이 언덕이 보통 언덕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그런 산이 바로 이 골고타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언덕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전과 제단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귀한 딸의 성심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귀한 딸이 누구예요? 그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마음에 이 골고타 언덕,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단을 골고타 언덕으로 당신을 봉헌하는 어떤 그런 성전과 제단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또 이 제단에서 그 따님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 제물처럼 바치는 거야. 그런 언덕이 바로 이 골고타 언덕이었습니다. 성모님도 이 골고타 언덕에서 아들 예수님, 고귀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봉헌하신 거죠. 그래서 골고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인데
구원의 십자가는 그보다는 사실 먼저 성모님의 마음 안에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예, 성모님 마음 안에 이 골고타 십자가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골고타는 그리스도의 성혈로 얼룩졌는데 성모님의 성심은 아드님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피로 뒤덮이고 꿰뚫어져서 골고타에서 보다 더 많은 성혈이 어머니의 그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모든 피들이 성모님의 그 마음 안에 스며들었다, 흘러들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모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골고타에서 이 가시관은 예수님의 머리에 상처를 입혔고 그 큰 못들은 그분의 손발을 꿰뚫었으며 창은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굵은 밧줄은 그분의 몸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바로 이 상처들은 어머니의 그 성심 안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모든 상처들이 성모님의 그 순수하고 그 사랑 열렬한 그 마음에 다 박히는 거죠. 심적으로. 예. 그래서 이들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은 어머니의 거룩한 성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고스틴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못 박은 그 못은 어머니의 그 심장도 못 박았다고. 이렇게 두 분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을 뒤덮은 상처는 마리아의 성심도 갈기갈기 다 찢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몸을 찢은 그 매질과 가시관과 못은 그 어머니의 성심도 무참하게 찔러서 산산이 부서지게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의 몸에 가해진 수많은 폭경은 그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도 그대로 자행되었다고. 아들이 받는 모든 고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성모님의 마음 안으로 마음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성모님은 심적으로, 내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몇 배나 더, 1000배나 10,000배나 더한 고통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여왕이시여 당신은 십자가에 아드님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이 에우대 성인이 하는 기도예요. 그분은 몸에 고통을 받은 반면 당신은 성심의 고통을, 그분의 몸을 온통 뒤덮은 상처는 당신의 성심에도 그대로 뒤덮였습니다. 그분의 심장을 꿰뚫은 칼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순결한 성심은 창에 찔렸으며 못과 가시관으로 꿰뚫렸고 모욕과 저주와 치욕으로 뒤덮였으며 초와 설계로 흠뻑 젖었습니다. 오 사랑의 어머니 당신이 왜 이런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오대성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너무 성모님이 고통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과 순환과 고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께서 함께 못 박히며 어머니의 성심이 왜 그토록 극심한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당신의 성심을 바라보니 온통 설계접과 모략과 스디스만만이 발견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가시관과 목과 창과 해명과 설계접만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찾는데 무참하게도 폭력을 당한 어머니를 발견할 뿐입니다 하고 보나벤투라 성인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오 어머니, 이렇게 성모님을 보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다 하지만 성모님도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드님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도 함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에 따르면 골고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형 집행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께 간청한 그 말을 표현한 그 사랑과 선의 기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성심 안에 살아 계시면서 어머니도 당신의 이 자비의 순간 이
오금을 본보기를 담기를 권하셨고 당신을 가득 채운 사랑을 어머니와 나누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은 차츰차츰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순간 사랑의 그 넓이와 폭과 그런 자비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성모님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마침내 성모님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런 시련을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골고타에서 성부께 간절히 구하는 그분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반복되는 그분의 말씀의 메아리도 우리가 듣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 말이 성모님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성모님도 예수님을 닮아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같이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일어나 즉시 성모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성모님의 생명을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력이 성모님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성모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지만 성모님의 어떤 모든 것들도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성모님의 성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생명이 없는 무덤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그런 가득 찬 생명의 기원으로 가득한 그런 무덤이 되는 성모님의 성심이, 성모님 마음이 그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모 7고를 나타내는 저 남미의 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성모님의 이런 고통은 성모님 마음을 아주 생명력이 없는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생명력과 자비와 그 온 세상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들 예수를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곳이 골고타였습니다. 그처럼 어머니의 성심도 충실하게 협력해서 끝까지 골고타에서 함께. 그래서 그 골고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어머니의 경탄하울 성심의 가장 뛰어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에우대성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타는 경탄하울 성모님의 마음이 가장 뛰어난 모형이라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토록 저런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다는 거죠. 감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에우대성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천상 어머니의 성심과 닮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꽂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슴에 들어오시도록 성모님께 간청하십시오. 가슴에 거룩한 십자가를 꽂고 십자가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러내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두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위대하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이나 많은 성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에게도 그 사랑이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은 성인 성녀들에게서 더 고통을 많이 보내신다잖아요. 그래 어떤 성인 성녀도 고통을 당하지 않은 성인 성녀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오상을 배우신 분님은 그 오상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것이 아팠다 그랬어요. 손과 피가 계속 나오고 얼마나 그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0몇 년인가 수십 년을 그런 상태에서 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백성사를 주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볼 수가 있었고,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부님의 그 고통의 깊이가 예수님의 고통의 깊이처럼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십자가를 겸손과 인내와 순명의 정신으로 기꺼이 지고 가면서 견딜 수 있는 은총을 청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감내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시간이구나. 그것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수치와 오해와 모욕과 완전히 버려진 십자가 있잖아요. 버려진 십자가처럼 완전히 정말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런 고통을 감내할 때 예수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신다 그러죠. 그리고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십자가를 주지 아무나에게는 십자가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어느 날 그 좀 어느 정도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수녀 안에서도 수도 생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려운 일,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나 이런 일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할 때 그것을 할 만한, 칠 수 있는 만한, 감내할 만한 스님에게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 스님은 안 되겠다 이래 싶은 사람한테 아니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구원사업, 지금도 계속 구원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해가 조금이겠지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도 정말 질 만한 사람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시는구나. 그 말은 질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구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골고타에서 아드님은 인류에게 또 하나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선물입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이십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대표해서 그 써 있었다 그랬어요. 그 요한 사도를 뒤를 따라오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로 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따라서 잘 오느라, 이런 모자 관계를 우리들에게 맺어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에우대 성령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어머니, 저희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당신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닮고 싶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오 지극히 사랑할 어머니,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돌봐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골고타에서 사늘하게 돌아가신 생명의 창시자께서 묻힌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덤에서보다 예수님의 그 돌 무덤 있잖아요. 이제 그 무덤에서보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성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성심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무덤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앞세우면 자녀를 어머니는 가슴에 묻는다고. 성모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무덤이 됩니다. 어머니의 열정적인 사랑과 기도의 힘은 성자의 강생에서도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그렇게 협력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하셨지만 지금 부활 이 십자가 골고타 언덕에서도 너무나 당신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부께서 마리아의 경탄하올 성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신 여러 상징들을 이제 지금까지 봤어요. 상징들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성부께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사랑을 예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하늘이라고 첫날 우리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성심은 태양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태양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인데 성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에우대서 성인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성모님 안에 이 세상의 중심이요 태양이요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성모님 자체가 중심,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죠. 그 안에서 구원 사업이 다 진행되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모님 마음에서 끊임없는 그 사랑과 자비,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또 누구나 받아들이는, 또 간절히 청하는 사람 누구나 받아들이는 바다가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에덴 동산이 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다윗왕의 화포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솔로몬 임금의 의자가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 임금 의자. 모든 것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그 임금의 의자가 되는 그것이 성모님이다. 누구의 의자가 됐습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의 의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의자. 어떨 때 특별히 그런 의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아마 다음번에는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누가 안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성모님 품 안에 앉아 있었어요. 성모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온 세상 왕들을 대표한 사망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왕을 안고 있는 앉아 있는 그 의자가 바로 성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의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봉헌물이 바쳐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리고 또 바빌론의 화덕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바빌론의 화덕 어떻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만드는 금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다 불태워서 어제버리는 건 화덕이었는데 이 유다의 새 젊은이는 그 화덕 안에 던져 넣었는데 그 화덕이 너무나 시원한 그런 숲속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같이 한 분 더 내려와가지고 네 분이 같이 거닐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모님의 마음은 어떤 유혹이나 악이나 무슨 이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아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소를 만드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 있으면 이런 바빌론의 화덕도 너무나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휴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골고타, 가장 핵심적인 이 예형인 것 같아요. 골고타, 성모님 마음 골고타이다. 성모님 받으신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가지 예형으로 이게 보세요. 성부의 성심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성모님의 순결하고 태우는 성심에 대한 신심의 첫 번째 저자이며 원칙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2가지 예형을 들어서 의대 성인은 성부의 마음이 그대로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 옆에 있는 그림도 보면 성모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삼과 왕관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이 그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모님 마음은 세 기둥이 있는데 성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또 성자의 마음도 그대로 반영되었고 성령의 가운데 있는 비둘기를 표상하는 그 성령의 마음도 성모님에게 그대로 반영된 마음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었더라 하는 것을 에우대성에는 말해요.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에우대성에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들여다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마음이 어떻게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었는지를 이런 예형, 12가지 예형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 기초인 성자의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성모님 성전에 대한 신심을 우리 마음 안에 심어 주셨고 성모님의 성심을 빼어난 아름다움과 비할 데 없는 보물로 풍요롭게 그렇게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모님을 공경하다.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성모님 받은 그 은총들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없으신 여종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선물들을 알아보게 되면 성모님께 대한 감탄과 공경을 저처럼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귀한 성모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경탄함을 성진께 내려주신 이 헤아릴 수 없는 호의에 대한 찬미를 도저히 중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우대서 성인은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모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경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 끝으로 이 기도를 바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설계자여, 저희의 영광스러운 모이시며 어머니신 분의 성심을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심오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닮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지금 간절히 청하오니 저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저희 각자가 지극히 경탄할 어머니 마음의 성심 안에서 놀랍도록 드러난 어머니의 무한한 영광의 모든 덕행들을 사랑과 겸손과 특히 순결의 덕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좋으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성부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